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2절 시작. 출애굽기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13절, 14절, 15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라는 강력한 군주 앞에서 모세와 바로가 설전을 벌입니다. 모세의 말은 초지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내 나라는 것이고 바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내놓게 결국은 토해내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10번이나 애굽이 그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피가 돼버리면, 나일 강물이 피가 돼버리면 그 식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3, 4일만 있으면 다 기겁을 하고 보내주겠다고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피가 물이 되고 나면 뭐예요? 다른 재앙이 또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온 땅에 개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삶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가 온 세계를 덮는 거, 자기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거. 이 알죠? 참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파리 재앙, 다섯 번째가 악질, 동물들에게서 번지는 질병 이런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독종으로 인해서 온 피부에 병이 생기는 거. 그래 하나같이 쉬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의 크기가 어느 게 크냐 그랬을 때 10번째 게 제일 크겠지만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다 아주 극심한 불편과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는 무조건 항복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아까 본문에서 들은 것처럼 뭐예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개구리였다가 개구리가 다 없어지면서 그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 시체들을 모아놓고
다 이 재앙이 끝난 걸 보고 나면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되고 숨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선생님은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숨 쉴 틈만 되면 아이들은 또 떠들어요. 그죠? 금방 선생님이 혼을 내고 딱 뒤돌아가가지고 뒤통수 아직 안 사라졌는데 뭐예요? 선생님 갔다 하는 애가 하나가 생겨요. 그럼 다시 또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곱절로 때리고 나도 또 안 보이면 한 명이 뒷문을 열어가지고 선생님 뒷꼭지가 코너를 돌아가지고 가는지 딱 보고 난 뒤에 야 갔다 이렇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럼 또 떠들어요. 그럼 뭐예요? 고마움이에요. 예, 혼났지만 숨 쉴만 하면 그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서 완강해져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놨어요. 그 강팍해진 마음이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 성경이 새로 번역되기 전에는 이거 지금 이거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죠? 그 이전 거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했으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는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바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팍해 하사 했으니까 원인이 하나님이니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막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게 번역 성경의 그 취약한 점인데요. 그럼 뭐예요? 예, 하나님이 막 들어가 가지고 순진한 사람을 막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어이 끌어당겨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원래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자가 숨 쉴 수 있어서 벌써 고통은 잊어버리고 이거 한 번 더 붙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기를 강화하는 그런 완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나쁘게 쓰는 것을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대결 구도로 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강팍해 하사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너무 성경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피부병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8번째는 메뚜기가 온 곡식을 식물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 9번째는 어둠이 온 천지를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나가라 보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뭐 또 있겠어? 이제 뭐 있을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안돼 계속 번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born boys die 이래가지고 첫째로 태어난 모든 보이들, 그러니까 씨들, 수컷들을, 짐승에는 수컷이고 사람에게는 아들들을, 장자들을, 퍼스트니까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이 강팍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살았던 아들이 시신이 돼서 자기 앞에 떡 나타나니까 이제는 더는 테스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이 자기 집안에까지, 왕궁에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뭐 볼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볼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10계명. 계명은 뭐예요? 룰이에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시대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룰이 없어요. 뭐예요? 짐이 곧 법이다 이래가지고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할 때는 A였다가 마음이 녹아지면 B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바로라는 임금의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절대 군주들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법 아래 하나님도 갇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으면 그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은 오늘 너 딴 신 섬겨도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면 이걸 룰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더하기 우리 66권의 성경은 뭐예요? 거의 모든 구원에 관련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적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성경 찾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구원과 구원받은 존재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그게 십계명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인데, 우리는 10개의 계명은 짧으니까 아는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마다 이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더 읽어보고 더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와 흡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 왔다 갔다 안 하는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10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도덕이면 도덕, 신앙이면 신앙, 이런 것들을 중요한 법을 딱 못 박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매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아이가 아기 때는 매일 물어보죠. 엄마 물 먹어도 돼? 밥 먹어도 돼? 엄마 지금 TV 봐도 돼? 이렇게 묻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TV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몰래 보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알아요. 예. 그땐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십계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예요? 가치관의 종교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냐 안 받냐의 종교예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성을 드리는 종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니다. 복 자체가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복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거고, 우리가 그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가치관, 세계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효의 의미도 다르고, 기독교의 예배와 일반적인 갓바위 예배가 다른 것이고, 기독교적인 남녀관계가 다른 것이고, 기독교적인 이혼의 개념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본 것이고, 기독교적인 순결의 개념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순결은 뭐예요? 지금은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 순결이란 단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순결이란 단어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아,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사는 게 다 그래요?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순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순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순결에 대한 개념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럼 뭐예요? 결혼의 순결을 깬 거죠. 그럼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바람을 피웠니? 이러면, 왜? 순결이란 단어 없는데, 지금 간통이란 단어도 없는데, 내 마음 땡기는 대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순결을 이렇게 가치 없이 여겼는데 어느 날 이 순결은 상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동에 대한 성경적 가치, 또 기도에 대한 세계관, 그 다음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도움으로 안 될 거 되게 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집 못 살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부동산 빵 뛸 걸 내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딱 사게 하고, 이게 아니고 막 어떻게 갔더니 인물 엄청 좋은 백마탄 왕자가 끈에 묶여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 취했어. 그건 아니고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38절에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기록해가 주질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냥 말로 하고 분위기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글씨를 새겨서 준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돌판에 새겨진 이 가치, 이 10개의 가치, 그 가치가 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된 그거를 뭐예요? 어디에 새긴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 우리의 신비,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비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놓으면 행동할 때마다 그 마음에 새겨 놓은 글씨를 보잖아, 그죠? 그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 글씨를 따르는 것과 내 마음에 새겨져서 따르는 것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순종,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그렇게 말할 때 굳이 10번을 얘기하고 굳이 메초리를 들고 이렇게 말로 점잖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점잖게 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어야지, 듣는 게 맞죠? 들어야지. 지는 그래 사나 이러면서 저한테 니는 그렇게 사나 계속 질문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배 때마다 같이 회개하는 거고. 그런데 니는 그러나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강팍해 하지 않는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세요. 물이 피가 되게 하시든지 개구리를 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아시겠죠? 강팍하시면 안 돼요. 강팍하시면 안 돼요. 어른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곁눈질하고 화내고 기도하라고 하면 눈 뜨고 누가 기도하나 살피고, 그건 하나님이 살피는 건데 굳이 여러분이 안 살펴도 됩니다. 묵도할 때 보면, 묵상기도 할 때 보면, 묵상기도 할 때만 기다려가지고 빨리 맨날 뛰가가지고 물 먹고 맨날 화장실 가고 맨날 그 짧은 시간을 못 참아서 맨날 주보 가지러 가고,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반주 나오는데 그때라도 우리가 또 마음을 차려 자세하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때 또 내하고 계속 눈 마주치고 연속으로 한 5주 눈 마주치고, 제가 그거 다 적어 놓거든요. 지난주에 누구랑 눈 마주쳤는지. 그렇게 하는 게 강팍치 않게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